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향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3주 연속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발현을 다룬 다른 복음 구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크게 슬퍼진 상태에서 도시를 떠나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이 둘 사이에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제자의 태도나
기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이 두 제자도 스승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당신 제자들과 보내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많은 표징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느님은 이 구원 계획을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수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이 실제 일어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일 동안의 이 일에 설상가상으로 하느님으로부터의 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이 두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의 의견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이 두 제자들처럼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왜 하느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답하지 않으실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느님을 인간적인 틀에 맞춥니다. 너무나 자주 하느님께 한계를 둡니다. 하느님도 인간처럼 인간적인 논리에 맞춰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하느님은 언제나 다른 당신 활동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그분의 활동이 완전히 다를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하느님은 자주 곡선 위에 일직선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한 사건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시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그저 한 사건으로 인간의 역사를 반전시켜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이 인간인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세주, 구원자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의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을 구할 당신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치가 가장 낮은 곳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말은 하느님은 인간의 패턴이 아닌 다른 논리에 따라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길에서 만난 당신의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제자들이 실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단계를 먼저 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하셔서 성경 내용을 이들에게 풀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빛 안에서, 부활의 빛 안에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빛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에 의미를 줍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을 천천히 풀이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하느님의 활동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엠마오에 다다르면서 스승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가시던 길을 혼자 이어가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시고 이들을 두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곧 날이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이죠. 스승님은 그들과 함께 묵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내릴 때 우리와도 함께 묵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느님 사랑과 논리의 신비 안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즉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놓을 정도의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때에 바로 만남의 절정, 계시의 절정이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빵을 쪼갠다는 단순한 제스처에서 제자들에게 스승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빵을 쪼개고 먹는다는 것으로 제자들의 눈이 열렸고 그분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잔치에서 당신 제자들과 다시 만나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던 빵을 쪼개시는 제스처를 반복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사랑의 잔치에서 당신 제자들을 계속 모으십니다. 그 잔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볼 기회를 얻습니다. 매 한 주의 첫째 날, 즉 일요일마다 엠마오에서의 이 일은 반복됩니다. 제자들은 여정을 떠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형제 자매들과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친교의 만남으로 오시고 우리도 이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의 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의 제자들의 태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시선은 부활의 빛으로 밝혀진 시선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영함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성체성사에서 돌아올 때는 갈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격려입니다. 사랑의 잔치에서 주님과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빛으로, 부활절의 빛으로 현실을 보라는 격려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 찬미드립니다.